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순절의 신앙, 오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순절 바로 전날 4일이었는데 오늘 토요일에 바로 여기가 철원 평야 5대살이 나오는 평야인데요. 굉장히 넓어요. 이 평야가.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 소이산이라고 불립니다. 동두천에 있는 것은 소요산이고 이것은 이제 소이산인데, 여기에 미군 부대의 미사일 기지가 있다가 이것이 이제 철수되고 평화 공원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모이고 또 많은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기원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이제 평화 행진을 하면서 용서와 화해 기도 모임이 모였는데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또 외국에서도 오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오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했어요. 사제들도 이제 참석하고 여기서 이제 특별 찬송도 이렇게 저 높은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상 찬양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요 밀짚 모자를 쓴 제일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노래를 이제 작곡하는 분인데 아주 뜻깊은 철원 사람이 작사한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어서 자기가 이제 노래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는데 한 30분 동안 가졌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처음 간 사람들도 너무 이런 모임이 있는 줄 몰랐다. 근데 너무 유익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고들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3334일 4년째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해방에서 탈출한 그것이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해가지고서는 그 받은 날짜에 이제 3334년째가 이제 내일이 됩니다. 오늘 저녁 해가 떨어져서부터 시작해 하루가 시작해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오순절을 그들이 이제 크게 성대하게 이제 시키죠. 그때는 이제 애굽 이집트의 노예의 법, 거기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오직 일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내가 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헌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탄생되는 날이기 때문에 크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너희다 이 약속을 지키면은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오순절 날 전부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서 안식구 첫날부터 이제 날짜를 보릿단을 계산하면서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세어 가지고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고 이렇게 단을 50번째 흔들어 바치고 그날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 50일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헌법을 받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크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도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역사가 유대인의 오순절에 맞춰서 이렇게 임하게 됐는가? 첫째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승천하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모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주 열흘 동안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위에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과 같은 역할하는 그런 다른 보혜사가 임할 것을 간절히 믿고서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지. 통성기도하는 나라. 통성기도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통성기도에 해당,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냥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성 프레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성기도에도 힘쓰죠. 산상기도도 하죠. 금식기도도 하지. 철야기도도. 기도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간절히 열흘 동안을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열흘째 되어서 오순절 날인데 그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일치되면 그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데, 만 명이 모이든 더 이상이 모여도 그 마음이 갈래갈래 흩어지고 소원들이 다르고 그러면은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하여서 임하려면은 둘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뜻이 작은 수일지라도, 우리가 이삭교회가 불과 두세 명이 모이지만은 주님이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그냥 세찬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각자 다른 방언으로 열심히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 파스칼인데 1623년에 태어나가지고 1662년까지 살았어요.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심리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유명한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생기기도 잘생겼지, 또 귀족 집안이지, 돈도 많지, 머리도 좋지. 심리학자,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 작가, 신학자, 이렇게 너무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사교계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도 있지, 돈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서 술로 날마다 탕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술 먹고 이게 마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것이 세느강 난간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던 말똥 있다가 살아나 구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이 이제 제대로 정신이 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1654년 10월 31세가 될 때 사륜묘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견신이 살아난 건데요. 그래가지고서는 1654년 11월 23일 밤에 밤 10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환상을 침하게 됩니다. 온 집안에 갑작스럽게 방 안에 빛이 가득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하면서, 그날의 결심을 이 친필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포켓 안에다가 속에다가 이제 기워서 넣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영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늘 그런 긴장감 속에서 주님이 성령이 늘 임재하는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욕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그때의 감격을 이제 이렇게 신념을 거기다 종이에다 써가지고 아주 속에다 키워서 심장 가까운 데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완전히 옛사람 죽고 순간순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갖다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에 입국하는 것을 100점으로, 그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 100점,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100, 지옥에 입고 가는 것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그것은 이제 빵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첫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파스칼 같이 전에 있던 모든 정욕을 다 집어 십자가 못 박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200점이 되는 겁니다. 또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이게 빵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합쳐지면 200점이 되는 거야. 200점을 이 사람은 영적으로 200점이 되는 거야. 예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었는데 정말 천국도 지옥도 있으니까 200점이고, 또 죽고 보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하는 빵점이니까 둘이 합치니까 이제 200점이 된 거죠.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빵점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실제로 있다. 천국도 지옥도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천국에 못 가니까 마이너스 100점. 또 지옥에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00점에서 마이너스 2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00점에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점수를 얻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참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죽어보니까 이거 둘 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렇게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삶을 가장 변화된 선한 삶을 살아간 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 100점을 더 붙어야 200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은 완전히 그 옛사람을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인생이 참 반듯하게 가장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천국이 있든 없든 간에 100점인 것이고, 그 죽어보니까 정말 있으면 또 가산점 100점 많고 200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다고 믿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살으니까 사는 삶도 마이너스고, 또 정말로 있다고 그러면 또 거기 못 가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그렇게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을 갖는 것이 옳다고 그런 수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인데 그날 밤 8시 45분경에 성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상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을 굉장히 감리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12월 31일 날 이 웨슬레이 동지들이 다시 모였어요.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새벽 3시까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인 사람들 확 휩싸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그냥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외쳐서 찬송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땅에 전부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다 쓰러져서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의 경외와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는데,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은 우리의 참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냥 너무 강력하게 은혜가 임해서 전부 고꾸라져서 엎드려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5월 24일 날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 후로 그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찬송가를 그냥 이렇게 밤 3시까지 이렇게 부르고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전부 그냥 너무 큰 능력 앞에 엎드려지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여서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 외치면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성령의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로, 뜨거워지는 단계로 더 충만하게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면서, 이런 삶만이 우리가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의 나라 완전히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풍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은혜로서 치료하고